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크게 다급하다라는 말은 크게 짓누르다, 코너에 몰리다, 곤란해지다 라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재산과 더불어 처자식까지 포로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지금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시간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1월 29일에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앞으로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이 다윗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충신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심의 극에 달하여서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광야, 숲속 이러한 곳을 도망 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여 년이나 계속되는 이러한 도피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처자식들을 데리고 원수의 땅,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현실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국경 도시인 시글락성을 하사받아서 가족들과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사울 왕의 추격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나자 이 다윗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자신의 경호 실장으로 세우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지금 거짓으로 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만약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신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일, 앞으로는 장차 미래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다윗은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열을 하던 그때에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 왕 말고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우리 블레셋 군을 전쟁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를 죽였던 그런 장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같이 나갔을 때 저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우리들을 치고 들어온다면 이거는 큰일인데 우리한테 위기인데
이런 마음이 이 블레셋 장군들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장군들은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이랑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고요? 이거는 아니들 말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에 빠질 겁니다. 안 됩니다. 전쟁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군들이 다 그렇게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은 더 이상 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야, 안 되겠다. 나는 네가 필요한데 저 장군들이 저렇게 불안해하니 너는 다시 돌아가거라 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군과 전쟁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마음 놓여 했을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시글락 성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시글락 성으로 돌아갔는데 온 그 시글락 성에 다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남아있던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재산과 그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시글락성에 딱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딱 보았더니 이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용사들이 그렇게 다윗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다윗을 따랐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요, 이 결과는 너무 최악인 거예요. 자신들의 처자식들이 지금 다 끌려갔어요. 자신들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극해져서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 위기, 이 다윗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잊지 말아야 할 이 블레셋 땅에 지금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고통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 지금 블레셋 땅에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니 이러한 시련이 지금 닥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령 블레셋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너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한테 막 쫓기는 생활을,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막 생각을 해도 그것은 내가 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평안한 삶을 위해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망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환난 날에 주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그늘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큰 어려움을 만나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한 일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주 큰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용기가 나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위기 앞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도, 즉 하나님의 흔적이라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네가 입는 겉옷을 갖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신앙의 표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기도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 한 행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먼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용기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성경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 한 행동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아니라 지금 600명 중에서 200명은 우리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 낙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병사는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이 400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0명 밖에가 아니라 400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군사라 할지라도 이길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용기였고 순종할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던 사람들도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400명 용사와 함께 아말렉 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로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잃었던 가족과 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잃었던 명예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타버린 시글락을 떠나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으나 잠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을 넘었고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환난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신앙의 경계를 넘어 불신앙의 세계에 발을 담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용기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나 변명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한 우리의 용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할 수 있는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의 창고인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힘입을 때 그 용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